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요. 입체적으로. 입체란 것은 윗면도 있고 밑면도 있고 앞면 뒷면 옆면 오른쪽 왼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속에 있습니다. 정육면체와 같이 읽어라. 성경을 평면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입체적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읽는 것이 입체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통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와 이거 다 같이 합하여 읽는 것이 입체적 성경. 독서도 입체 독서라면 바로 PM법이고 성경은 PM법으로 읽는 것을 갖다 입체적 성경 읽기라 제가 말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골고루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능력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6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입체적으로 성경 읽음에 대해서 그 결과도 되고 읽는 것은 PM 독서법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에 어떤 거 나타나는 결과라든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과정보다는 나타난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립자가 일을 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입체적으로 성경 소립자가 일을 하는 것, 소립자가 역사하는 성경 읽기가 바로 PM 독서법입니다. 책을 읽기가 의식 집중. 제가 소립자 양자 물리학에서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의식 집중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진다. 그랬죠. 성경을 먼저 앞뒤로 모든 책도 성경을 앞에 놓고 포토 리딩하게 준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시고 쉼 호흡을 크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집중하고 갈망한다. 그 의식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 상태는 몽롱하고 아주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다 했죠. 그런 평안한 가운데서 의식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집중하고 갈망한다. 의식 집중 모아지죠. 그래 다른 데 있는 모든 흩어지는 산만했던 내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읍니다. 어디에? 한 곳으로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모으느냐? 물론 성경으로 모으는데 그 모으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장, 하나님의 바운다리,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의 주로 빛입니다. 빛, 생명, 사랑이죠. 하나님이 관할하시고 역사하는 그 장, 그 플레이스 장소, 그 스페이스 공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장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의식 집중. 그래,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책에서는 뭐합니까? 관측했을 때, 관심을 가지라. 관심에 대해 성경에 관심 가지고 역사책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작가가 어떻게 썼느냐.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썼는가,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 의식 집중하거든요. 그때에 무슨 일이 나느냐. 소립자.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 소립자 있지요. 아시죠, 여러분들?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또 공간에 퍼지는 힉스 입자, 중성미자 이런 것을 다 같이 소립자라고 말합니다. 양성자, 중성자 안에는 또 여기 또 입자가 또 있습니다. 쿼크라는 입자가. 쿼크. 양성자에도 있고 중성자도 있습니다. 비슷한 쿼크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습니다. 힉스 입자가 공간에 또 확 공간에 퍼져 있습니다. 물셀 틈 없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도 중성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그 중성미자, 힉스 입자를 전자를 합해서 소립자라고. 소립자. 옛날에는 한
50년 전에 학교 다닌 사람은 소립자란 말 안 들어봐. 요즘 이거 많이 과학자들이 발견했지요. 소립자가 역사합니다. 언제요? 언제요? 내가 의식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내가 관측했을 때, 성격을 읽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질 때에 양자학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다른 소립자가 역사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이죠.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달은 내가 관측했을 때 달이 있다 했죠. 성경은 내가 안 볼 때는 아무 관심 없어 나고, 내가 성경을 관측했을 때에, 성을 워칭했을 때에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바운다리, 하나님의 스페이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장 안에서 빛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포토리딩 보통 아니죠.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뒷받침을 든든하게 해주는 포토리딩 장난 아닙니다. 장난같이 나는 관측을 했지만 또 하나님 크게 역사하는 것이 포토리딩 PM 독서법입니다. 두 번째, 빛으로 읽어라. 빛으로. 성경을 빛으로, 책을 하고 일반 책하고 좋다. 성경을 빛으로 읽어. 빛으로. 우리가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래 읽는 것이 빛. 이 성경 이면에 하나님이 쓰실 때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니 이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 포토리딩은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집중하고 갈망한다 때, 그때 하나님 속에 펼쳐지는 우주 속에, 특별히 66권의 성경 속에 하나님 무한히 빛으로 역사하는 걸, 그것을 내가 관심 있게 포토리딩 한다 이거죠. 관심 있게 마이드맵도 그리는 거 빛으로 읽어라. 아, 빛이 지금, 우리가 자세는 뭐냐? 아, 빛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의식 집중했죠. 소립자가 역사하고 하나님 그 바운다리 속에 빛이, 우주 공간에 빛으로 꽉 차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양자 물리학 과학자들이 이것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 학자들은 이거 소립자를 갖다 신의 입자라고 하는, 신의 입자. 그리고 또 유전 게놈에서는 뭡니까? ACGT 이걸 갖다가 신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유전 인자 거기에 석박과 대물에 해서 지구촌의 수십억 인구가 다 개성이 다르죠. 모양이 다릅니다. 그것이 유전 인자가 바꾸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요. 소리면 하나님의 신의 입자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연구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신의 입자, 하나님 입자라고,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해. ACGT랑 하나님의 언어요. 소립자는 하나님의 입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빛으로 읽을 때에 나를,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 중심입니다. 이 두 개 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자연치유합니다. 나를 또 자연치유는 뭐냐? DNA가 변이 됩니다. DNA가. 정급 DNA를 없애버립니다. 나쁜 DNA, 방해 DNA를 제거해버리고 좋은 DNA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 가지 DNA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구조가 복잡하죠. 그걸 조금씩 한 가실마다 고쳐버립니다. 고쳐지기 때문에 새로운 나를 이롭게 만들고 병을 고치는 DNA로 바꾸기 때문에 변이 DNA를 될 때는 외부에서 게놈 유전 인자 외부에서 뭔가 들어가야 돼. 입력된다. 그 입력되는 것이 바로 이 밑에 나옵니다. 빛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이걸 집어넣을 때 돼. 이걸 어디로 집어넣느냐? 내가 눈으로 송과체를 통하여 해만을 통하여 잠재의식 내에 집어넣을 때에 또 잠재의식만 가는 거 아니고 내 세포까지 들어갔을 때에 게놈이 변화됩니다. 유전 인자가 변합니다. 정크 DNA가 없어져 버리고 힘을 못 쓰게 만들고 생명체 DNA가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이 그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치유. 유전인자 치유. 그 성경을 자꾸 읽으면 새롭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생명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랑 에너지가 외부에서 어떻게 뭐가 들어옵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 성경을 관심 있게 의식 집중하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내 세포에까지 들어가서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그게 진짜 치유는 평생 내가 치유될 때는 성경 자가 치유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 어떤 방법은 포토 리딩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읽었어요. 읽으면은 자가 치유도 되고 내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죠.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 많이 변하고 우리의 몸 구조도 바뀌게 되고 얼굴 색깔도 바뀌게 되고 모든 생각과 마음도 바뀌게 되는 것. 나를 변화시키고 또 치유도 되고 내 DNA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빛으로 읽어라. 성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먹는 겁니다. 눈으로 먹지요. 송과체가 역사하여 해마를 통하여 오른쪽 뇌와 그리고 세포에까지 자꾸 영양분이 들어갑니다. 빛 에너지 영양분. 세 번째, 기도 응답이 되는 읽기가 PM 독서법. 그 중에서 포토 리딩이다. 포토 리딩. 기도 응답되는 것.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계속 꾸준히 한 분, 따지지 않고 영양소 가려 따지지 않고 먹는 분은 이게 되고 있어요. 기도 응답. 그 읽기가 바로 PM 독서법. 특별히 포토 리딩. 이거 전부 다 포토 리딩이다. PR이죠. 포토 리딩. 포토 리딩 약자죠. 이것도 다 포토 리딩을 함으로 해서 이런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 기도 응답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시기도, 무시응답. 이번 한번 따라합니다. 무시기도, 무시응답. 기도하는 시간 따로 안 냅니다. 그냥 일을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시장 가면서, 여행하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무시로 기도하고 또 응답도 하나님께 무시로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포토 리딩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포토 리딩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시기도, 무시응답. 이렇게 1번, 2번 딱 되는 사람에게는 응답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막무가내로 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기도 질이 다릅니다. 네 번째, 치유가 되는 성경 읽기. 뭐가? 포토 리딩. 이것도 역시 포토 리딩입니다. 치유가 되는 성경 읽기입니다. 마이드웨이까지 여러분 하라면 여러분이 놀라서 잘 못하기 때문에 포토 리딩만 따집니다. 치유가 되는 성경 읽기. 치유. 성경은 몸이 왜 치유됩니까? 이기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요 개역적이죠. 그랬죠. 관절, 우리 육신 아닙니까? 육신, 관절과 그 다음에 영과 혼은 우리가 칼을 못 대는 건데 성경은 고칠. 포토리가 하나님 말 이러한 능력을 가진 말씀은 고치. 그래 영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니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 들렸다.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수상하다. 볼 때 이거 들어가면 되는 거야. 들어가니 그게 치유되는 거라요. 바로 치유가 되는 성경 읽기가 포토 리딩, 또 마인드맵, 그래 PM 독서법으로. 성경은 힘입니다. 성경 시커먼 표지된 게 힘이 아니고 내용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힘입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고치고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많이 넣으면 우리 속에 치유하는, 수술하는 칼이 꽉 들어가 있으니 잘못된 것을 고칩니다. 마음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육신도 고치고. 그래 말씀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계속. 그래서 성경을 포토리를 매일 하라는 거랬어요. 매일. 많이도 말고 1시간 안에 전부 다 했어요. 3번 하고 4번 하고 1번 하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탄이 항복하는 성경 읽기가 BM 독서법입니다. 사탄이 항복합니다. 이걸 읽으면 사탄이 항복합니다. 그래 제가 목이 터지라고 소리 지른 거 이거 아닙니까? 성경만 읽었어요. 정부 나무라지 마시고, 어떤 단체 나무리지 마시고, 공산주의 나쁘다고 데모하지 마시고, 성경만 읽었어요. 포토리 하세요. 사탄이 항복하는 성경이에요. 사탄이 항복하는 것. 애굽이 그렇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우리가 고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사탄이 끌고 안 갔습니까? 거기에. 사탄이 그 백성을, 요셉이 살아있을 때 몰라. 요셉이 이제 그 다음에 바로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왕이 했을 때는 탄압이 이루어졌지요. 시기 질투해서 저 히브리 민족들은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위험하다. 막 밟았습니다. 사탄이 막 밟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성이 높아서 매일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자그마치 기도를 400년 이상 했거든요. 400년이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난 세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 없었어요. 그때 가서 모세가 들어가서 9가지 기적을 베풀어도 응답 안 됐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기적이 다가간 마지막에 무엇으로 응답됐습니까? 말씀으로. 양 잡아가 피를 임방과 설주와 바를 때에 기적이 일어났냐. 그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피로 그날 밤에, 오랜 시간도 안 그래, 하룻밤도 많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해결 끝났습니다.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볼 때도 바로 궁정에 그 아들이 죽는 것도 역시 짧은 시간에 모든 장자는 다 애굽 천이 다 안 죽었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러나 고센 땅에서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400년 이상 기도해도 응답 한 번도 안 되는 것이 그날 밤에 응답 다 됐죠. 애굽 천지. 애굽 천지를 뒤집은 사건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기도 먼저 아니고 성경이 먼저입니다. 기도 운동이 먼저 아니고 성경 말씀 읽기 운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읽기 운동이 되었을 때 기도는 그 다음에 따라가면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안 해도 괜찮고 따라가면은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곤신전. 블레셋에게 뭐가 뺏겼어? 법궤를 빼앗겼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를 가지고 우리도 능력 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난다 해가 법궤를 갖다가 어디 갖다 놓느냐. 다곤이란 우상성명이 신전이 있었어요. 다곤 우상 앞에 탁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능력으로 다곤의 신이 더 활성화되어 가서 우리는 더 막강한 블레셋 국가가 된다. 이래 생각하고 그거 갖다 놨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가봤더니 다곤 신이 다 넘어져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 블레셋을 벌벌 떨었지요.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나중 오벳 에돔 집에다가 거기다가 다곤 신전을 그 집에 갖다 놨더니 사흘 동안 있었는데 모든 그 가정에 복을 내리더라. 자, 하나님 말씀은 칼인과 동시에 축복입니다. 칼이 됨과 동시에 축복이기 때문에 이 다곤 신전에 가다가 다곤 신전이 무너져 버리고 바로 오벳 에돔 집에는 복을 내렸던 사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가서 광야 시험. 역시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는 읽기가 성경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성령의 역사하는 읽기가 성경 읽기입니다. 포토리딩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에서 마지막 여기 에베소 6장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 읽기는 입체적으로 PM 독서법 입체적 성경 읽기 때문에 그 읽으면 이 6가지가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PM 독서법으로 우선 먼저 포토리딩 하세요. 포토리딩 하면 6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계속됩니다. 마음을 급하게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 방송이 끝난 시기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의 행복을 여러분을 안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성경을 읽어 많은 은혜를 받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